오늘 중간고사여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아닌데 대부분 보면 학교하고 아무 무관 없는 분들이 오늘은 많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생각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죠. 생각지 못하는 두려움들이 많고 또 늘 생각하고 있는 두려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원칙적으로나 원초적으로 느끼는 두려움들이 6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책 부와 성공의 열쇠라는 책에 그렇게 썼습니다. 어떠한 두려움들을 느끼느냐?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내가 가난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또 두 번째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고, 또 건강 악화에 대한 두려움, 또 실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노화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이 6가지가 우리가 워낙 원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6가지 안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두려움들을 느끼는 이유를 딱 2가지로 얘기합니다. 보통적으로 2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지, 즉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그거예요. 깜깜한 산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왜 거기가 두려워요? 산이 깜깜해서 두려워? 아니에요. 두려운 건 그 깜깜한 산에서 뭐가 나올지를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어느 때 어떻게 튀어나올지를 모르니까 그 산에 깜깜한 산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거예요. 깜깜한 산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조그마한 다람쥐가 이렇게 싹 나왔어.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아이고 귀엽네 하고 그 다람쥐를 만질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람쥐가 아니라 늑대가 나와봐. 멧돼지가 딱 나와요. 그럼 뭐예요? 두렵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멧돼지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원초적인 이 6가지는 무지하고 알지 못하고 무능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6가지 원초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늘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동행자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는 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상황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딱 된 거예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것. 앞에는 뭐예요? 홍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거죠. 뒤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애국 군대가 무장한 채로 막 턱 밑까지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분명히 살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건데 결국 거기에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원망의 부르짖음.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0절, 11절에 나와 있죠. 그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쭉 나열할 수 있는 인원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13절 그리고 14절의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랍죠? 멋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15절의 말씀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요일 큐티 때 묵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부르짖냐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 이곳까지 끌고 온 이유는
여기서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끌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13절, 14절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바라보라고 얘기해 놓고선 갑자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차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막 부르짖는 게 아니고 통곡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더 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면서 지금 모세가 부르짖는 거야. 아니, 부르짖지 말라고 했으면 자기도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모세를 책망하고 있어요. 너는 왜 부르짖냐는 거예요. 너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할 일을 봐야지 왜 그렇게 믿음 없이 하느냐는 거죠. 근데 맞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였지만, 그리고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그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신앙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셔야지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행해지지 않았을 때의 불안한 감은요,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죠. 여전히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라고 말하지만 저의 신앙의 기준점에서 벗어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뭐예요?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뒤에서 턱 밑까지 애국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으니 모세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는 단어는 열왕기 하 보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한 제자가 그 제자 훈련을 받던 도중에 죽게 돼요. 근데 그 제자가 갖고 있었던 빚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결국 그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그 빚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식들까지도 끌고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으면서 통곡해요. 그 부르짖음과 오늘 모세의 부르짖음이 동일하단 말이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절박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절박하게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모세는요, 거기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15절과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로 쭉 내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다로 내미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물이 갈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바르가 원래 말씀이고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적한 그 자체에서, 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자체에서 우리가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광야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단 말이죠, 이 모세가. 근데 21절 하반절의 말씀 봐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 마른 땅이 된지라. 자, 보세요. 밤새도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진퇴양난에 있어요?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근데 그냥 쫓아온 게 아니야. 그들은 말을 타고 막 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다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몇 시간이면 금방 따라잡아요. 그렇죠? 근데 21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밤새도록 그렇게 쫓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쫓아오지를 못했어요.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바로 19절 그리고 20절의 말씀이에요.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왜 그랬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장 19절 2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가지 못하였더라.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을 뒤로 해가지고 싹 옮겨버리고 거기는 암흑으로 만들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질 때까지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만들어서 거기를 건너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에게 흑암을 주셔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한 건 뭐예요? 그냥 홍해 바다에다가 지팡이를 이렇게 댄 거예요. 다른 게 없어. 모세가 무슨 마술을 벌인 것도 아니야. 모세가 그렇다고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해서 이렇게 내밀은 것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느끼겠어요? 비웃었겠지.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는 일이 고작 저 지팡이 하나를 이렇게 내미는 거야? 라고 뒤에서는 막 비웃었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부터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토요일 날 사역자들이 사역을 준비하고 있을 때 사무실에 오신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그랬죠.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친구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 하세요? 그랬더니 토요일이 됐는데도 주일은 당연하고 토요일 때도 교회를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너 그래서 교회에서 돈을 받니? 페이를 받아? 라고 물어보더래요.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자체도 이해 못 하지만 그 봉사의 대가로 우리가 무언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서 그분에게 이런 얘기까지는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요? 헌금을 낸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돈까지 내면서 한다고 그래봐요. 그 사람들은 난리 자빠질 거예요. 아니 그런 걸 뭐 하려고 하냐고. 받아도 시원찮은데 받지도 않고 오히려 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섬김이 결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비록 비웃은 일일지라도 그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하니까 내밀은 거예요. 결국 그런 실천이, 그 온전한 믿음이 그 놀라운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그런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되갚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를요 계속해서 지키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그 소리, 말발굽 소리들이 막 들리잖아요. 근데 가까이 오지는 않아. 왜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우리가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조그만한 유익도 없고 우리에게 공경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또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오면 여전히 우리는 불평과 원망만 한단 말이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 막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으로 그걸 바라보지 못할 때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 몰래 놀랍게 일하실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감지해야 됩니다.
요즘에요, 모든 나라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아주 실시간 난리가 났어요. 오늘은 첼시 축구 선수 첼시단 알죠? 남자들은 아는데 여자들은 잘 모르죠. 첼시의 메인으로 또 오징어 게임을 또 인용해가지고 쫙 올리고, 거기에 매치데이 해가지고 한국어로 딱 써가지고 올리고, 거기 나오는 그 한 할아버지 아시죠? 1번 할아버지. 이걸 얘기 왜 했지? 그 할아버지가 인터뷰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최초로 나왔습니다. 뭐 놀면 뭐하니에 한번 나왔는데, 그분이 그 연기, 그 배역에 굉장히 매력에 빠져서 들어가서 연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진 거예요. 생각지 못하게 젊은 나이부터 40년 동안의 연기 생활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인기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오히려 인기가 얼마나 불편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배우에게 광고가 들어왔어요. 어떤 광고냐? 깐부치킨이랑 광고. 너랑 나랑 깐부잖아. 이렇게 해서 깐부치킨에서 광고를 들어왔대요. 돈을 많이 줄 테니 깐부치킨 광고를 좀 해달라고. 근데 딱 거절했답니다. 이유는 내가 맡은 배역이 가벼워질까 봐. 그 돈보다는 그 배역이 더 중요하고 그 작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놀랍죠? 그 자신이 했던 그 역할이라든지 그 드라마에 대한 자신감, 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보다는 그 드라마를 더 높이기 위한 한 사람의 노력. 전 그거 인터뷰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신앙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이만큼의 자부심을, 하나님이라는 자부심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지, 돈에 우리 신앙을 혹시나 팔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을 그 당시에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출애굽한 백성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진퇴양난에 빠지게 만들었을까? 이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평안하게 인도하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은 그 애굽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위해 이 공경과 고난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 상황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 곤욕과 공경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올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난 없이 공경 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충분히 더 좋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앞에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대처하는 모습들, 또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고난 가운데 놓아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여호와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별하고, 고난과 어려움 또 두려움 가운데 떨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